전국적으로 참 시원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면 추석도 돌아오는데 우리들 삶에 특별히 말씀이 지속이 되어서 계절이 되는, 말씀이 계절이 되는 복된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이로가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던 바로 그때 집에서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지금 12년 동안 병으로 죽어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년 된 딸이 죽게 됩니다. 12년 된 딸을 애지중지 길렀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이로는 어떠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무덤덤했을까요? 저는 그 심령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잃게 되었을 경우 그 심령을 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조금은 알 수 있는 것이, 저는 제 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지금 천국에 있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갑자기 죽었다고, 심장마비로. 회사 갔다가 돌아와서 탁구를 하다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서울에서부터 그 울산까지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안치실에 있는 아들을, 내 동생을 가서 염사들에게 이야기해서 보여달라고, 열어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봤어요. 아직도 제 동생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가만히 있었던 제 동생. 3일을 장례를 치르는데 제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장례를 다 마치고도 신방을 하고 돌아오거나 이렇게 시간이 비게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 눈물뿐만이 아니라 콧물이 한동안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어요. 동생이 이 정도인데 아마 몸으로 낳은 자녀였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야이로가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그 12살 된 자기 품에 있는 딸 하나 살려보려고 수모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죠. 회당장이라는 그 신분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비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그 비난을 각오하고 딸 하나 살려보려고 나온 거예요. 딸 하나 살려보려고. 그런데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밀려오는 슬픔, 야이로에게 지금 밀려오는 슬픔이 느껴지나요? 야이로의 눈을 한번 보셨나요? 그 눈에서 그쳐지지 않는 눈물.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 실은 야이로는 마음이 낙심이 됐을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을 거예요. 본인의 신분이 회당장이고 그 마을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겠지만 이젠 회당장이고 뭐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다 집어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아마 마음 같으면 저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미워질 겁니다. 딸을 병들게 했더니 세상 또 밉고, 12년이란 시간을 주었지만 그 딸을 결국 병에서부터 살려내지 못한 나 자신이 밉고, 또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이 여인 앞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그 모습이, 여인은 살아났지만 이 여인이 살아나면서 대신 딸이 죽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야이로가 딸을 잃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정신이 없을 때, 그 길가기 때문에 한 여인이 살아나는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도 경황이 없을 때 그를 일어나게 하는 한 말씀이 들립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 야이로라는 한 인생이 주님께로부터 첫 번째 들었던 음성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야이로라는 한 인생에게 딸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에게 평생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한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때, 믿기만 하다 할 때 이 믿기만이라는 것은 믿겠다라는 그 말씀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믿음 하나만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야이로야,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믿기만 할 때 그 만이라는 것은 믿음 하나만 있어야 한다. 지금 너를 절망케 하는 어떤 소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를 눈물 나게 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고, 너를 낙담하게 하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의 마음속에는 믿음 하나가 있어야 된다. 너는 지금 너의 마음속에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지금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야이로가 무엇으로 설명이 다 되고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이 위로가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믿음 하나만 붙잡으라고. 너에게 지금 수많은 소식이 들려오고 너를 낙담하게 하는,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너는 지금 믿음 하나만 붙잡으라는 그 주님 말씀에 야이로가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소식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눈에서 눈물을 그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결심합니다.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을지라도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내가 이렇게 믿음 하나 붙잡는 것이 주변에서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지라도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내가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모든 것이 사람들은 끝났다고, 이제 예수님을 더 피곤하지 말게 하라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믿음 하나 붙잡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 하나 붙잡으리라 결심하는 그 야이로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이로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달리다 쿰의 역사를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지금 눈물 흘리고 있고 지금 아파하고 있고 얼마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는 그 야이로를 어떻게 하든지 이 영광스러운 자리, 딸이 일어나고 본인에게도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달리다 쿰이라는 생명의 언어가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가게 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떨게 하고 나를 주저앉게 하고 자포자기 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자리에 우리를 어떻게든 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싶으세요. 달리다 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왜 작심삼일할까요? 누구나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을 다 이루어내지를 못할까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에 그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꿈꿀 때 일반적으로 이런 규칙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do, 두 번째가 have, 세 번째가 be.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갖는 일반적인 규칙이 do, have, 그리고 be라는 이런 규칙을 갖는답니다.
do라는 것은 무엇을 하다입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내가 어떤 효과를 갖는 거예요. have라는 것은 희망이고 얻는 거예요. 그리고 be라는 것은 이제 목표예요. 내가 이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목표가 있죠. 내가 몸무게 뭐 얼마, 어떤 목표가 있죠. 그걸 위해서 지금 내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나는 밥을 한 끼만 먹으리라. 산에 진미를 가져다 주어도 돌로 보리라 하면서 이렇게 막 결심하고, 내가 운동하리라. 내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리라. 이렇게 뭘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전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해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해요. 이게 잘 안 되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do, have, be라는 이 원칙으로는 대부분 목표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 다 이렇게 살아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얻은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이어트든 학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데 변화에 성공하고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다른 규칙이 있더랍니다. 먼저 be, 그리고 do, 그리고 have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었고, 성공하거나 변화를 이뤄냈던 사람들이 첫 번째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do,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건데 나는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났더니 have는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결국 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만 결심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져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결정하고 나면 나는 목사가 되겠다, 나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면 그 다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보여져요. 결과는 따라와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 하나만 붙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 나를 두렵게 하는,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있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데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설령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하나를 굳게 붙드는 내가 사람이 되리라,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 하나 굳게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다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져요. 보여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곁에서 듣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파라쿠오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고 쿠오라는 것은 듣다인데, 곁에서 듣다, 원어를 직역하면 곁에서 듣다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듣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거부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그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거부하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 하나 붙잡겠노라 결심하면, 내가 믿음 하나 붙잡는 사람이 되리라면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듣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거부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내게 와서 자리를 내리기까지 내가 반드시 먼저 거부해야 되고 먼저 뿌리를 뽑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듣지 않게 될 경우, 거부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말들입니다. 내가 듣지 말아야 되는 말들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응전하면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되고 내가 반드시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거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괴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에요.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시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정중하고 얼마나 정중하고 인격적이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께서 일으키고자 어떻게든 야이로를 이 달리다쿰 자리까지 가게 하시고자 하신 그 역사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저는 분명히 많이 경험해요. 정중함, 그리고 인격적인 것, 이것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정중함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믿음의 역사는 인격적이지 않을 때가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인격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다 설명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이렇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예수님께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끝났는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거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붙잡으리라 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서 앞에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저앉아 있는 야이로를 이끌고 집으로 가셨던 거예요. 집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떠들다,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소란이에요. 소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 아니?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막 떠들게 되어져요. 통곡하게 되어져요. 지금 여러분 진짜 소란을 피워야 되고 진짜 통곡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하나만 붙잡고 있어요. 딸이 죽었다는 다른 이야기, 다른 어떤 나를 절망케 하는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하나만 붙잡기로 그가 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진짜 통곡해야 되는 사람, 진짜 소란을 피워야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을 소란을 떠서 문제를 만들고 또 그것을 자꾸 이렇게 되어져요.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야이로를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야이로는 가만히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를 더 보십시오.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비웃더라. 아멘.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비웃음입니다. 세 번째가 비웃음. 우리가 반드시 거부하고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비웃음의 정보들, 비웃음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믿음으로 하는 것에서는요, 이것을 자기 자신조차도 다 설명시키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세상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으로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비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비웃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길 바라요. 다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자녀가 언제 부모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든가요? 언제 학생이 선생님을 다 이해하든가요? 모르니까 비난하고 모르니까 비웃게 되어지고 조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지요. 조금 있으면 놀라고도 놀라게 될 사람들인데 지금 비웃어요.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비웃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비웃거나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두려워 만약에 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든 연약한 나를, 소녀 같은 나, 잠자고 있는 나를 이끌어서 저 달리다 꾸미 자리를 나를 세우고 싶으신데 그거 내가 경험하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하면 조롱하리라 생각되어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내가 믿음을 굳게 붙잡으리라.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소녀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이 소녀 같은 작은 자, 잠자고 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못하고 잠자는 우리들을 이끌어서 저 달리다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으로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못 해줘요. 어떤 과학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어떤 지식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이 구간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은 다 보이지 않아요. 다 보이지 않아요. 이 구간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 하나만 딱 붙잡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붙잡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 구간을 내가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그럴 때 유일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믿음만이 걸어가게 하는 길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무엇으로도 성공으로도 이 길만은 걸어가지 못해요. 이 길만은. 야이로가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이젠 더 괴롭게 하지 말자고,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고,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할 때, 세상에서는 조롱하고 세상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야이로는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음만을 굳게 붙잡으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야이로를 잡아서 손을 꼭 붙잡고 달리다콤의 자리로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12살 난 소녀가 아버지 때문에 딸이 살아나요. 아빠 때문에 딸이 살아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수모를 겪으면 겪으리라, 세상이 나를 비웃으면 비웃음을 당하리라, 그러나 나는 믿음을 꼭 붙잡으리라 했던 이 아버지 때문에 딸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딸이 돌아오게 되어져요. 깨어있지 못하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일어나게 하시고 잠자던 우리들 일어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 하나만 굳게 붙들리라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가을이 시작되어지죠. 9월이에요. 이제 가을 잠시 후면 한 해가 또 끝나게 되죠. 저는 먼저 많이 축복합니다. 작년 11월에 이제부터 해서 12월부터 시작했던 우리 교회 많은 재직들, 교회는 11월로 다 종료가 되어져요. 벌써 9월 중순 가까이 왔잖아요. 10월 한 달 남았어요. 그럼 11월이면 또 선거를 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참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아픔도 겪고 마음 속상함도 겪고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정말 많이 축복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남들 따가운 시선을 많이 받으셨죠. 일을 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시선도 안 받았을 텐데 직분을 받고 일을 하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겠어요. 얼마나 많이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셨겠어요. 그래서 혹시 주저앉아 있진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리라 결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온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믿음 하나 굳게 붙들리라 이 고백하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리다쿰의 자리를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 교회를 그냥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달리다쿰의 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먼저 있었던 수많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들, 보이지 않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 하나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달리다쿰 하는 역사를 그들이 다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보이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보이지 않아요. 이건 믿음 아니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성으로도 어떤 부유로 돈으로도 이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믿음 하나만 붙잡으리라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다쿰을 예배해 두셨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일어나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살아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림, 그려주셨던 것이 있어요. 저는 제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무지 몸부림을 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소망하면서 제게 그림 그려주셨던 그림들, 주님께서는 참사랑 교회를 어떻게 기대하시고 어떤 모습이길 원하실까? 이른 아침이면 전에는 회사 가기 바쁘고, 전에는 밥 짓기 바쁘고, 전에는 학교 가기 바빴다면 이른 아침이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모습,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즐거운 성도들, 전에 이 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내가 믿음을 붙들어 보리라,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저는 확실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누가 이 천국을 누리느냐? 지난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오늘 내가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지난날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그것이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으면 결코 오늘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지난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지난날 내가 어떤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부응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침이면 한 가지를 꼭 도전하고 잘 안 됐을지라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리라,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도전해보리라, 그렇게 결심해서, 말씀은 정말 신비로워요. 그 말씀이 나를, 내 가정을, 내 남편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살아나게 하고 달리다쿰하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